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부자라서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서는 자기가 좋아서 날쌘 사냥꾼이 되고 들에서 살았습니다. 사냥꾼이 됐다라는 게, 들에서 살았다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 움켜쥐는 사람이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성격이 되게 세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도 욕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상관이 없죠. 성격이랑 욕심은. 성격이 차분해서 조용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9절을 읽기 전까지는 28절을 읽기 전까지는 이삭과 리브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상한 편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참 독특해요. 효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공을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잡아주는 고기가 좋아서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고 집에만 있었던 야곱은 아마 엄마 일을 좀 도와줬나 봅니다. 그래서 또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다라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아이를 사랑합니까? 리브가는 집에서 살았던 야곱이 집안일을 잘 도왔나 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설거지하는 아들이 사랑스럽나요? 용돈을 많이 주는 자식이 사랑스럽나요? 오늘은 편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닮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사랑스러운 일들과 말들과 행동을 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분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녀들을 편애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목사는 이런 말씀을 만나면 이걸 풀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다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는 무엇이 다를까요? 말라기를 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4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에돔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도 나는 다시 쌓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어서 어디까지 가든지 나는 세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할 테면 해보라고 해 라는 그런 이야기죠. 호언장담하는 교만입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한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려고 에덴을 만드시고 누리게 하셨지만 뱀의 꼬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대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집은요, 믿음의 3대가 같이 살았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에서 나이 그 15살, 야곱과 에서의 나이 15살 때까지 살았었고, 또 할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자기 자신을 묵묵히 제단 위에 제물로 겸손히 내놓을 수 있는 이삭이 그 집에서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서가 가정으로부터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교만하였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에서는 그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들에 살면서 가정의 가장 귀한 가르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에 산다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훗날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보다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더 높게 보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떡과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부친이 죽은 뒤에 재산을 상속할 때 곱절을 받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그 권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고,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아야 되는 축복을 소홀히 하였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그 할아버지처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26장 35절에서 그는 자기 맘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가문의 그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의 정욕, 몸의 배고픔,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더 귀히 여겼던 에서의 교만이 그를 점점점 이런 길로 몰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반복해서 교만의 죄를 선택하는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면은 그 에서의 죄를 미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전지하신 다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평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는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나의 사랑은 편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거 편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서의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그의 민족들을,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그 민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이라면 우리가 다시금 교만을 선택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교만을 미워하는 마음은 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위에 십자가 걸어두고 머리 숙이면서 살아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의 진보를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참 깊게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시고 겸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의 작은 왕관들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과 깊고 능력 있는 교제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든든함과 자존감은 정말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면서 누려지는 그 기쁨들은 풍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